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에 의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정치적 반역자로 이제 고발된 겁니다. 빌라도는 고발된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답변 외에는 나머지 상황에서는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이끌기 위하여서 집요하게 움직이는 대제사장들과 변덕스러운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무리에 넘겨주는 빌라도의 비겁한 모습도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 죄목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국가입니까? 자기들을 괴롭히는 악한 이방 민족입니다. 또 자칭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불리는 로마 황제의 모습은 유대인에게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다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인정도 이해하지도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더군다나 유월절 명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은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의미를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지금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의 정신도 사라지고 이기적인 욕망과 불의만 가득할 뿐입니다. 실상 이들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이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최초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역함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는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소리를 지르다 이 표현은 이렇게 마가복음 이제 앞부분에서 악한 귀신과 악한 영이 쫓겨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원어상으로.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을 최종적인 십자가의 사형의 자리로 이끄는 맥락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뭔 말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사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은 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어가면서 이제 끝났다. 너는 끝이다. 이제 나의 승리야. 네가 졌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처형은 사단의 입장에서도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을 완전히 끝장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십자가의 처형은 오히려
치명타를 먹였다고 생각하던 사단에게 결정타를 먹이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갈 때 사단은 승리했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바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결정타를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 기억을 하고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여러 모양을 하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죄를 합니다. 조롱합니다. 흠집을 냅니다. 마치 사단이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사단이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정죄할 때 동시에 이런 목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은 로마 왕의 어떤 대관식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지금 패러디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오는 모든 표현들과 그 모습들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로마 왕의 대관식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조롱을 하면서 약간 일종의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이들 로마 군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실패한 반역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뭔가 자리를 뒤집고 뭔가 일을 내야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잠잠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실패라 부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이제 똑같은 로마의 군인이지만 39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백부장, 로마의 군대장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여러 모양의 삶의 손실과 손해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온전히 비록 고난이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 위하여서 그토록 음모를 꾸미며 여러모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악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서 모든 음모를 꾸미며 모든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모든 손길들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거역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넣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사단은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승리하였나라고 외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쪼개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실패 가운데 실패처럼 보인다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의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삶의 손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신 그 길들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향하신 그 길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앞서서 온전히 예수님을 뒤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